성경 암송은 조용한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조용한 그러나 놀라운 혁명이 성경 암송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의 뿌리는 성경 암송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전부 보면 다 성경 암송입니다.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암송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암송 태교라고 중간에 있죠. 첫 페이지에. 보이십니까? 네. 그거를 두 사람씩 짝 져서 한번 쭉 읽으세요. 끝까지. 끝까지. 대화를 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되니까 그 이슬비 장학회 5기 훈련생 또 최현기 목사 등등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암송 태교로 잘 웃고 잘 울지 않고 잘 자고 잘 먹으며 건강하고 지혜로운 슈퍼 신인류가 여기저기서 태어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윤희계 가정을 이수한 9,500명이 넘는 엄마들이 말씀 암송 태교를 통하여 출산한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2,000명이었을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슈퍼 신인류가 말씀 암송 태교로 태어날 것이다. 그 1번부터 두 분씩 짝지시고 한글을 읽기가 불편하신 분들 어른들 계시면 한 사람이 읽어주시고 두 분씩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한 패러그래프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이슬비 장학회 5기생 송현범 목사 당시 강도사의 간증. 나는 2002년에 5기 이슬비 장학생에 대해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첫째 아이의 경우 미처 성경 암송 태교를 하지 못하고 출산했으나 둘째를 임신한 후에는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 윤희계 가정에 등록하여 성경 암송으로 태교를 하고 출산했습니다. 아내는 틈틈이 뱃속의 아이에게 시편 1편을 암송해주고 기도해주며 아이와 대화를 했고 나도 가끔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고 하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윤이는 잘 웃고 순하며 낯가림도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잘 안기고 누구를 보더라도 방긋방긋 웃습니다. 물론 졸리거나 배고플 때 울기도 합니다만 울다가도 금방 그치고 젖을 물리거나 잠깐만 얼으면 금방 다시 웃습니다. 나는 아이가 잘 웃는 것이 말씀 암송 태교로 이루어진 말씀의 힘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윤이는 정말 순합니다. 예배나 기도회에 데리고 가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고 방긋 웃으며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아이가 참 신기하다, 너무 순하다라고 말합니다. 잘 웃는 것과 연관이 있겠지만 하윤이는 잘 울지 않습니다. 잠을 바로바로 잘 자고 낮잠을 자다가 깨도 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면 아이가 내 얼굴을 보고 방긋방긋 웃곤 합니다. 끝으로 이것도 성경 암송 태교의 영향인지 몰라도 하윤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잘 먹을 뿐더러 하윤이는 첫째 아이와 다르게 젖이나 밥을 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 병치레를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려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보기 유익하지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암송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슬비 장학교 5기 최현기 목사의 간증. 성주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헤아린다면 우리 부부가 딸 아이를 양육한 시기는 결코 짧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주를 가졌을 때 아내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성경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면 그 순간 자기 배에 손을 얹고 아기에게 복이 전달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나는 아내를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 윤희계 과정 1단계를 등록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암송을 시작한 아내는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하여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담감이 사명과 기대,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성경 말씀을 100절을 암송하였습니다. 성주는 다른 신생아들과 달리 잘 울지 않았고 잠을 잘 잤습니다. 나는 내 아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출산원 간호사들이 성주를 순둥이라고 부르며 아이의 성품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밤낮이 바뀌는 일도 없어서 아내가 잠잘 때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한 성주는 5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새벽 예배와 모든 공유 예배를 엄마와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울거나 보채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전혀 없을 정도로 성주는 굉장히 온순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어른들조차 아기를 거저 키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주도 가만히 보면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서 그 고집이 나쁘게 드러나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성주의 그런 모습이 순전히 성경 암송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는 잘 웃습니다. 딸아이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자기를 안아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활짝 웃어줍니다. 성주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암송 태교의 영향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안정된 아기, 그리고 말씀에 익숙한 아기, 암송 태교를 하는 모든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말씀 암송 태교로 태어난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성품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잘 웃고 잘 울지 않고 잘 자고 잘 먹으며 가끔 칭얼거리다가도 엄마가 시편을 암송한다든지 태중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금세 방긋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암송 태교를 해보고자 새롭게 결심해서 아기를 가지실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은 희망이 사라졌더라도 자손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고 자녀들에게 이거를 정말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며느리나 딸이나 임신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 암송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교재 다 받으셨어요 이제? 안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 지금 왔습니다. 손 드신 분 좀 주세요. 손 드신 빨리빨리. 네. 자, 이제 교재 받으신 분들 제일 첫 번째로 와서 성경 암송법 제자훈련의 위원회에서 그 집사님, 담당 집사님이 얼마나 극성을 피시는지 저보고 그걸 준비하라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그분은 정작 이번 주에 단기 선교를 떠나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감사하죠. 자, 오늘 7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시간은 10시 반까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어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또 간식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11시에 끝나는 걸로 하시고, 특별한 분이 있으면 중간에 나가셔도 되겠지만 가능한 한 끝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셨으면. 자, 7가지 첫 번째 성경 암송은 거룩한 습관이다. 볼펜 없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볼펜 없는 나눠드릴게요. 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으세요? 네. 자, 성경 암송은 거룩한 습관이다. 습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습관이죠. 습관. 모든 게 다 습관입니다. 근데 2가지 습관이 있는데, 첫째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거기다 밑에 잘못된 습관. 제가 북한의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에 읽다가 제 마음을 쿵 쳤던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평소에 잘 몰랐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자신을 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 잘못된 습관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구나. 그래서 하여튼 2년 이상을 회개를 했어요. 철저하게 이 말씀 갖고.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귀에 인치듯이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의 습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조정할 테니까. 2번째는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습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는 할머니를 외할머니 통해서 어머니 통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서 또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만나서 그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루터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고 또 그의 눈을 열어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 진리를 보게 하셨을 때 그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는 즉시로 기억 속의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다고 말했어요. 기억 속에 있는 성경 구절. 달라스 신학교의 유명한 그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슨이 말하기를 자신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0개의 성경 암송 구절을 완벽하게 외우게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700개 강의 안 외웠다는 얘기를 뒤에 가서 할 텐데 2년 6개월 9일 동안 저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이 말씀 암송을 했는데 적어도 1000개 이상은 암송을 했고 그다음에 강의안을 한 700개를 외웠는데 저는 북한에 너무 고마워요. 이제 이 다음에 저를 이렇게 키워줬던 간수들, 저한테 욕했던 간수들 다 찾아가서 좀 상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그냥 919일을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말씀 태교 암송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겠어요. 감사하게도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암송 태교로 잘 웃고 잘 울지 않고 잘 자라고 잘 먹으며 건강하고 지혜로운 수포 신인류가 여기저기서 태어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윤희계 가정이 있어한 9,500명이 넘는 엄마들이 말씀 암송 태교를 하여 출산한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말 2,000명을 넘었다. 자,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이 좋아서 그냥 인용한 것 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엄마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넘기셔가지고 이제 3페이지 9-3.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처럼 위대하고 거룩한 습관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70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한국에서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전정석 선교사님 오셨나요? 네? 네. 전정석 선교사님 우리 교회 70에 오셨어요. 70에. 70에 오셔서 3년 동안 모든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다 참여했어요. 제자훈련 다 받고. 성경을 무척 많이 암송하세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그 성경 암송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다 하시고 할머니 옆에서 간증하시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70이 넘어서 예수 믿고 성경 구절을 7,000구절을 외운 사람도 봤어요. 700구절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죠? 네. 저기 선생님사님 지금 93세시죠? 93세? 93세도 저렇게 외우시는데 여기서 뭐 핑계댈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암송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다. 최상의 축복이다. 그 축복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린다.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 목사를 닮고 무슨 내가 존경하는 위인을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부부들이 닮는다는 것처럼 큰바의 얼굴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배웠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밑에 예수님의 성경 암송이라고 해서 암송. 예수님은 성경을 완전히 암송하셨어요. 교재 못 받으시면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이제 다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도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설명할 시간 생략하고 예수님의 임종도 시편 21편과 31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임종하십니다. 그 밑에 예수님의 제자 자격.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제자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시편도 말할 때 제가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나중에 좀 묵상하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길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시작되는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세상은 너무 잘하는데 쓸데없는 잡지는 구석구석 다 읽으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기 밑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장하는 것은 그분의 진정한 모습과 관계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 네, 거기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길을 즐거워하면서 교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때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이제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의지와 지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서가 살아나야 돼. 정서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시편 103편 그 앞에 이제 1절에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할 때 성호를 송축하라.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이게 내 것이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성조차도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표현들을 잘 암송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 성경을 암송해서 그것을 반추해서 반추라는 건 뭐예요? 뒤에다 나오지만 소가 음식을 먹고 또 다시 꺼내서 또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반추해 갖고 말씀이 막 살아 있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와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
반응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성도들이 좋은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적인 그런 감정과 표현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찬송도 풍부해지고 기도도 풍부해지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성경 암송이 어려운 것은 지속하려는 의지력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 암송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느냐. 또 실천한다 할지라도 지속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하는 이유는, 지속해야 될 그 비결은 이 성경 암송이라든가 묵상하는 시간을 내 생활의 삶의 영역에 최우선순위에 놓고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는, 훈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을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결심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중요성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개 다 작심삼일, 용두삼이가 되는 이유는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지속을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시편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의 맛을 안다는 말 하잖아요. 맛을 안다. 또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지, 이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우리의 영적 의지력이 강화되는 것인데 그런 자극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이번에 이런 모임을 마련한 동기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극을 받고 좀 동기가 부여돼서 내일부터라도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하는데 그거 암송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몇 달 동안 한 거 암송하라면 암송할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냥 눈 가림하고 잠깐 집중해서 잠깐 암송한 것 뿐이지.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안에서 내 살과 피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네 번째, 성경을 암송하는 목적이 분명히 됩니다. 목적. 성경을 암송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호세아서 6장 10편 이런 데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패커가 노인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 알기,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자, 잠깐 주목하고 예를 들어보겠어요. 제가 이제 종종 설교할 때 인용하고 여러분도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 역대하 7장 14절 같은 경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해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전 지금 대한민국이 회개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있어 보면요. 일주일도 못 견디겠어요. 진짜 솔직한 고백으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고 목이 아파 살 수가 없어요. 전국이 다 시뻘건 막 경고가 떠돌고 그 미세먼지 때문에 야구장도 뭐 캔슬 해버리고 막 뭐든지 그 나빠지면 다 캔슬해. 저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뭐 별소리 다 한 사람이 있겠지만 우연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런 재앙들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도 그냥 암송하지 말고 그걸 계속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면 나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는 죄를 싫어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얼마나 명백하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수록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내 이름을 이렇게 내면서 죄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겸손하다고 할 때 뭐가 겸손입니까?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때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피조물인 것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밤의 한 경점 같아서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여기 우리가 좀 오래 산다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 밤의 경점처럼 우리 금빛동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가셨는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들에 풀과 같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진토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코로 숨쉬는 존재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걸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들이 떠드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말이죠. 무슨 박사학위 몇 개 가도 거들먹거리고 박사 해봤자 그 지렁이 하나 갖고도 박사 될 수 있는 거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 영광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조금만 쬐면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해지고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큰 평안을 주셔서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영광을 더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상 영광.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영광을 구하고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거지 보따리 같은 몇 푼도 안 되는 재산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런 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넉넉하고 만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만 가지고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막 그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의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인 걸 알자.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공위성이 몇천 개가 떠 있어갖고 사람들이 주는 전파 다 받아서 우리한테 셀폰으로 즉각 아프리카에서도 전화 오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면 그 이상의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데 제가 땅 파고 구덩이에 하도 힘들어서 엎드려서 기도한 신음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는데 못 들을 기도가 어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기도회에 사람이 잘 안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명백하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기도회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제가 여러 번 수없이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비극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최대의 주신 특권인데도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 썩이고 가는 거예요. 이 기도 불사용죄,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은 여기 아까 시편 103편에서 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면 아버지 하고 잘못했을 때 매달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섭게 내 죄만 지적하시는 어떤 검사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힐링갓,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이번 주 동안 카나다에 초청을 해서 같이 좀 쉬게 하느라고 한 주간도 안 되고 지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니까요. 뭐 그래봤자 토보머리 한번 갔다 왔는데 토보머리만 갔다 와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맑은 물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푸른 숲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치유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자, 그 시간이 지나서 안 되겠어요. 그 밑에 보세요. 성경 암송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두 번째, 그 우리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 이제 졸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하세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골로새서에도 내가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니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여러분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은혜가 오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깨달을, 이것은 많은 묵상을 통해서 또 암송을 통해서, 암송이라는 건 지속적인 묵상이 곧 암송이 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성품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라는 건, 자, 그 밑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찬송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아벨,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 보면 진정한 예배자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는데, 목사님 됐어요. 땡큐. 노 목사님 드리세요. 노 목사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게 요점인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시간도, 제가 우리 예배를 인도해 보면 첫 예배, 일부 예배가 참 은혜스러워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첫 것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은혜스럽고 한 것처럼, 그렇다고 갑자기 내일부터 일부 예배로 옮기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너무 단순하신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첫 것을 드렸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 알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거의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예배할 때 막 춤추고 덜렁덜렁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미갈이라는 여자는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다윗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마르다보다 훨씬 더 사랑하셨던 이유가 분명해요.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어요. 지금 100번, 1000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든가
구역 예배한다든가 할 때 너무 먹는데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읽는 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냄비 뚜껑 열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가서 소뚜껑 열어보고 정신이 없어요. 뭐 반찬 하나 더 하려고 그러다가 또 까먹고 냉장고에 두고 기나가면 다시 오라 그래서 더 주고 그러면 남는 거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밀어난 거죠.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청종하고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광경도 바울과 루디아를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루디아가 말씀을 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진리다. 또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4장 잘 아는 말씀이고 이 잘못된 예배자들의 멸망은 잘합니다. 가인의 멸망,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의 멸망,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의 멸망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제자로 성숙하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성경 암송은 무한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이게 오늘 제일 많은 내용이 될 텐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유명한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시작.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다. 증거는 더욱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은 높아질 것이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네, 이 번역돼서 했기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암송은 반추의 반복 행위와 같다. 아까 반추 말씀드렸죠. 이 반추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된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좀 천천히 먹어 그러잖아요. 빨리 먹는 사람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는 이유는 그 영양을 그대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암송은 이 묵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시편 기자처럼 이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을 게 음식을 참 좋아하는 것은 그 음식의 맛을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맛을. 참 맛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말씀 묵상은 그래서 진국 같은 맛을 내요. 여러분 갈비탕, 곰탕 지금 아직은 그렇게 배고픈 시간이 아니니까 갈비탕, 곰탕 먹을 때 진국 있잖아요. 진국은 뭐예요? 그냥 푹 끓인 거예요. 푹 관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푹 과듯이 이 말씀을 반추해야지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사모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으려고 헐떡였나이다라는 시편 구절도 나와요. 이 말을 여러분 여기에 비유해 보세요. 어린 아기들이 배고플 때 헐떡거리면서 젖을 물고 쭉쭉 빨듯이 어린 새들이 엄마가 주는 먹이를 받으려니 입을 쫙쫙 벌려가면서 막 받아 먹잖아요.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말씀이 정말 꿀맛같이 느껴지고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로 읽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말씀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만 읽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밑에 성경 암송에 탁월했던 사람들,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은 시편 읽어보면 성경 암송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컴퓨터 나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 보고 PPT 보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암송들을 잘 못해요. 이 암송 능력이 팍 떨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이 암송을 해야지 진짜인데 그걸 반복해야 돼. 검색 탁탁 누르면 다 나오니까 요즘에 애들은 암송 제대로 하겠어요? 누르면 다 나오니까. 이 컴퓨터가 신이에요, 신 이게.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이 성경 전체를 연결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스데반의 사도행 7장의 그 긴 설교의 내용이 다 암송한 것인데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연결시켜요. 이 사람은 집사예요. 집사. 평신도인데. 여러분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빌립도 집사고 다 능통했어요. 구스 그 네시가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를 읽었다지 그거 거기서부터 풀어가지고 복음까지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좀 능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 스데반 같은 사람들, 또 바울에게 영향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베레아 사람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신사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암송에 탁월했던 사람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태교가 너무 저한테 도전이 돼갖고 후회도 되고 우리도 뭐 애기 가졌을 때 그런 기도를 하긴 했지만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난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손주들 할 때도 그렇고 그 태교를 성경으로 하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위대할까. 이 자녀들에겐 일평생 복이 되는 거예요. 2, 3살. 3살이면 인생 교육의 80%가 끝난다 그러잖아요. 3살 때까지. 근데 제일 중요한 시기에 다 타가서에 맡기고 뭐 내니한테 맡겨버리고 돈 몇 푼 번다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천지에 보내죠. 캐나다 같은데. 그러니까 다 바보 같은 애들만 태어나고 이 나라가 후진국처럼 되어가고 이기주의자가 되어가고 사람다운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찬송도 제가 14개를 외웠다 그랬잖아요. 영어 찬송을. 지금 또 많이 까먹었는데 조금만 연습하면 다시 살아나요. 우리 손녀딸한테 좀 가르쳐 주려고.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바빠서 한 번밖에 못 만났는데 12월 달에 이제 한번 약속을 했어요. 12월 달에 가서 실컷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얘가 처음 나와서 말 배운 걸 저한테 그 페이스 뭐야 그걸 보여주는데 동영상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뭔지 아세요? 얘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오 마이 갓도 뭐 좋게 말하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처음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미련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믿음이 없어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구약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여기 놀수역에 한번 가보세요. 유대인 학교를 가보세요. 오전 내내 토라 가르칩니다. 토라. 애들이 서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학교 실습을 한번 갔는데 막 떠드는 게 아니고 토라를 외우고 묵상한다는 말이 원래 이 소리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 용어는. 그거 오후에 공부시켜도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놀 거 다 놀고 노벨상의 3분의 1 다 차지하고 세계 식량을 곡식을 파는 그 회사가 있는데 메이저 회사 5개를 다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같은 석유 회사 거의 다 유대인이 갖고 있고 이 성경 교육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도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이건 죄악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말씀을 잘 양육하고 성경 암송할 때 좀 좋은 선물을 주세요. 시시한 거 뭐 껌 하나 사탕 하나 주지 말고 배불도 주고 말이죠. 애들이 충격받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놀라게 말이죠. 자동차도 한 대 사주고 살 돈이 없어 그렇지.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리키고 여러분 자신이 또 말씀으로 사는 모본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절대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에서 받은 비전 가운데 하나로 이제 학교가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꼭 한번 실천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연결시켜줘 교육자 선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선생들 열심히 아직도 그런 모이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은퇴하신 장학관 장학사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은퇴한 분들 다 모아서 발렌티어로 좀 봉사하고 정말 작은 학교, 좋은 학교를 좀 만드는 운동을 하자. 제가 여기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에드먼턴에서 미션 페스트에 초청을 해서 제가 백인들하고 한 며칠 지냈는데 저를 라이드해준 부부가 79세 할머니 할아버지인데요. 이분들이 19명의 손주들을 100%다 홈스쿨링을 했다는 거예요. 홈스쿨. 얼마나 집안이 밝고 아름답고 그리고 매달 모이고 또 아이들이 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유수한 대학에 다 들어갔는데 이 자율학습 능력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 푸시해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억지로 따라가지만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고 쓸데없는 거 안 가르치고. 그 시골에서도 그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 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애들 학교 뭐 당장 그만두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들. 이 세상에서 너무 나쁜 걸 많이 배워요. 너무 쓸모없는 거 배워요. 애들이 한번 친구 한번 피역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친구 한번 잘못 새기면 여자애들 막 임신해버리고 낙태해버리고 별짓 다 하고 마약하고 뭐 별짓 다 해요. 애들 다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맨 무신론 교육이고 진화론 교육이니까. 학교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도 뭐 여기 학교 이제 법에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학교든지 시작하고 크리스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가르치자. 그 다음에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줍니다. 지혜. 자,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에 가득 찬 말씀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지혜로 낙을 삼는다. 우리가 행악으로 낙을 삼으면 안 돼요. 지혜로 낙을 삼아야 된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다 어려서부터 지혜가 자랐잖아요. 골로새 2장 거기 3절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에 부여한 것이 다 들어있고 이 지성을 개발한다는 것, 지각을 개발하는 게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처럼 이 지적인 지성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지혜는 하늘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지혜와 비슷한 게 있는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꾀가 있어요. 전도서에 나오죠. 꾀. 꾀는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것이 근본적으로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 마귀는 우리에게 꾀를 가르쳐줘요. 잔재주를 가르쳐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은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마음의 색이라. 마음의 색이라. 신명기 6장 6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나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어떤 상황이 있으니 말씀을 가르치라 했어요. 말씀 얼마나 뭐 미간에 붙여라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겨야지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길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에 이제 신비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지혜의 운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운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 운물의 샘이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가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낸다.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상한 꿈을 꾸고 난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몰아내야 돼. 말씀을 채워서 몰아내야 돼. 뭐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마음을 비워라. 그거 다 모르는 소리고 귀신밖에 들어올 게 없어요. 마음 비워봤자. 마음을 채워라가 돼.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라.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학습 능력과 집중력과 의지력을 길러줍니다. 집중력.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요, 한눈물 파는 것인데, 좋은 습관을 반복해서 그것이 완전히 습관화될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좋아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타고난 게 아니라 건강하기 위한 좋은 음식, 식습관을 잘 들여야지 건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잘못된 습관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려갖고 못 고치는 거죠. 근데 좋은 습관을 계속 이제 들이는 건데, 그런 이제 학습 능력과 집중력과 의지력을 이제 준다. 성경 암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성도 개발해주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지력도 길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의 위대함은 잠깐의 행동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식, 이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다. 여러분, 이 지금 한국의 제일 큰 문제는 의식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식화 훈련을 시키잖아요. 의식화 훈련. 여러분 여기 지금 한국 따로 30년 넘은 분이 계실 텐데, 지난 역사를 보면 30년에서 40년 동안의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뒤바뀌어졌어요. 요즘 가보면. 부모 세대와 젊은 자녀 세대가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왼수예요. 진짜 왼수예요. 이번 브라질에 선교사 훈련하고 왔는데, 지난주에 브라질 선교사 훈련하는 동안에 제가 너무 슬픈 말을 들었는데, 선교사 자녀 가운데 2명이 자살을 했어요. 한 애는 자살하면서 종이 한 장 써놓고 갔는데,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 그거 써놓고 죽어버렸어요. 애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것이. 선교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부모가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많이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그럴 때 회복시켜주고, 그래야지 선교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한국에서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대화도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이 의식이 문제예요. 의식. 소위 말하는 뭐 주사파 이런 애들이 다 의식을 바꿔놔갖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주체사상이 귀신 딱지가 만드는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다.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다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인본주의가 마지막 종교예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네 종들이 주인 노릇 하지 말라고 소리칠 줄, 회개를 외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뭐 좋다고 박수치고 사람이 좋다 해서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도 인권이다 했고, 인권의 이름으로 별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런 가운데 상황의 윤리가 탄생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혼란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의식과 생각을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내 삶의 의식을 좀 전환시켜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의식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진리의 가치관에 의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는 결국 의식의 문제인데, 의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정신적인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 뭐 말지도 못하는 그 가가지고 뭐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보수들도 문제가 투성이에요. 보수라는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는 거 뭐 태극기 하나 날린다고 난리를 치고, 이승만 대통령 갖고 뭐 신처럼 난리를 치고,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잘못한 것도 많은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할 게 인정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모르니까 뭐 박정희 들고 나오고 이승만 들고 나오고, 또 박정희 죽을 때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왼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우상들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진리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십 번 나오잖아요. 진리의 정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에 의식화돼 갖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 약해질 수 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 그렇지 않으면 다 약해져요. 자,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다. 선한 사람은 거기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은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새긴다는 거. 새기는 건 계속 반복하잖아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할 때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겨놓고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죄와 유혹이 약한 것이 이런 말씀이 능력이 없으니까 죄와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고,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잖아요. 마음 판에 새겨라. 이 돌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 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그리하면 다 같이 읽어요. 밑에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이에요. 이 5절의 말씀이 그리하면 마음판에 새기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새겨주는 것이. 오늘부터 돌아가서 이런 일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이 자녀들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생략하고, 성경 암송을 통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성경을 암송하는 자가 주의 제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다.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인물들을 연구해 보시면요, 다 암송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에스라는 밑에 에스라가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그래서 에스라가 훌륭한 교사가 되잖아요. 에스라 같은 교사가 되려면 말씀을 연구를 깊이 하셔야 돼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있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혼자도 할 수 있고 풍성한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한 얘기인데, 그 말씀 교육에 투자한 시간보다 더 많은 이익 배당을 주는 것은 없다. 누가 한 얘기냐면요, 도슨 토로트맨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한 말이에요. 이 도슨 토로트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 박사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 암송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암송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 내비게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 암송은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검이고,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 검이 누구한테 들리냐에 따라 다른데, 의사의 손에 들리면 이 검 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갈고 닦으면 병든 영혼들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상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 훈련이 스스로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아름다운 대화자가 되게 하고, 대화. 여러분, 대화를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 평생? 근데 말 잘못했다가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 망치고 분위기 망치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적절한 말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대화자가 될 수 있어요. 대화를 잘해야지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대화를 잘해야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이웃을 축복하면 저주로 여길 것이다. 말을 아무리 축복을 해도 때에 맞아야지. 잠자는데 뭐 축복한다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때에 안 맞는 거란 말이죠. 말을 해도 잘 하란 말이죠. 분별력 있게. 그 다음에 훌륭한 상담자가 되고, 상담자가 뭐 상담 교육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상담자는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세상적인 상담자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참 많아요. 자기가 배운 대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겠고,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게 한다.
전도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대화는부터 같이 읽어요. 끝까지 시작. 진정한 대화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며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는 영혼의 치료이며 그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도자는 언제나 구원의 소망에 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야 한다. 복음 제시는 성경 암송과 직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그냥 손만 들었다 내리세요. 전도 폭발이나 새생명 훈련을 한 번이라도 뭐 중간에 그만뒀더라도 하여튼 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손 내리세요. 거의 대다수인데. 근데 이제 한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그 외웠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병원에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공원에 놀러 가든지 5분 이상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 5분이면 충분하니까 그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사역리 전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가 사역리밖에 없겠어요. 수백 가지죠. 절대 그런 건 제한하면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역리 같은 공부하는 이유는 훈련인데 복음의 핵심을 내가 암송을 해야지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암송할 땐 그 어려움이 깨져요. 그리고 내가 노래도 뭐 악보 보고 막 지휘자다 뭐 혼자 이런 사람들 하는 노래하고 다 외워갖고 성가대원들이 지휘자가 하나가 돼갖고 찬양하는 거하고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암송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이 전도하는 사도행 7장 보시면 성경을 완전히 암송을 해가지고 막 성경을 그대로 그 읽기만 해도 15분, 20분 걸리는데 설교했다 하면 그것이 몇십 분 걸리는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바울도 다 암송을 했어요. 자, 다음에 보세요. 성경 암송 우리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므로 어린아이처럼 요동하거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준다. 이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뼈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숙하게 만들어줘갖고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요동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애들이 어린아이 같이 요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동하지 않으려면 이 말 들으면 이런 말 많은 거. 보수파 말을 들으면 보수파 하는 거. 진보파 말을 들으면 진보파 하는 거. 뭐 왔다 갔다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으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밑에.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의 축복은 무엇보다도 번영의 때에 찾아오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많이 전했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라면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1명이 되기 힘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고난은 다 견딥니다. 고난의 행군, 정신 차리고 다 견디는데 번영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져요. 다윗이 그렇게 잘 견디다가 왕이 되고 번영의 때가 찾아왔을 때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승진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건강할 때, 자녀가 잘 나갈 때 뭐가 다 잘 될 때가 여러분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줘야 되고 이 암송한 말씀이 나를 지탱시켜줘야지만 가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쓰러진 게 뭐 때문에 쓰러졌어요? 베드로가. 로마 병정 때문에 쓰러졌습니까? 작은 계집종 하나 때문에 쓰러졌어요. 포도원을 하는 게 뭐예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했어요. 포도원 우리 가정을 말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서 가정이 깨지는 거고 작은 시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유혹은 우리의 내면이 욕심에 끌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건요, 절대로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 다 내가 문제야, 내가. 그리고 모든 유혹과 시험은 내 속에 있는 유혹이 바깥의 유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거나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차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자꾸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해야 하는 것이다. 다 같이 시편 105편 읽어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 얘기를 하래요. 요셉이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고난도 극복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단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들도 말씀 공부를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성경 암송이 죄와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이다. 죄와 유혹이라고 쓰세요. 자, 예수님은 유혹 받을 때, 시험 받을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이기시는 거예요. 이 암송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차 있으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서 몸에 악한 행실을 죽여야 된다. 몸에 악한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죽이는 무기는 뭐냐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썼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공격적인 무기는 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디기 때문에 칼이 무딘 칼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가 죄가 주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암송은 영적인 전투에서 시작. 성경 암송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보장이 된다. 전쟁에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지혜자가 될 수 있으며 가장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거기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청년들아, 원래 청년이란 말은요 영적인 성숙한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 일반 청년이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아 할 땐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말하는 거고. 근데 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청년이 되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영적인 청년이 될 수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청년인가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를 살펴보려면 내 안에 얼마나 정말 내가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다. 지금 말씀 암송의 유익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비결이다. 기도 생활의 비결이다. 자, 기도라는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다 이루어주겠다. 이 기도가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근데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 밑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비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 진정한 기도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해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 한박교회라고 지난번에 옛날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오라 해서 한번 갔었는데요. 그 교회는 되게 재밌어요.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나중에 초청하면 재밌을 텐데, 이분은 정말 무식한 분이에요. 말도 어눌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못하신 분이에요. 지방신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30명만 모이는 조그만 시골교회만 주시면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으면 했는데, 30명 모이는 시골교회도 이 사람은 다 거부하고 퇴짜를 놓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고, 영어도 암송해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암송. 무조건 다 암송하고 뭐든지. 그리고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는지, 제가 설교를 하면요, 아멘을 한 번 하는 게 꼭 2번씩 해요. 뭐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처음엔 정신이 혼란하고 내가 설교도 잊어먹고 막 앞에 사람이 아멘, 아멘, 저기서 아멘, 아멘. 느헤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2번 아멘, 아멘 하니라. 그 말씀에 근거해갖고 아멘을 꼭 2번씩 가르쳐갖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장자권 축복이라는 세미나 하시며 다니시는데, 그 후임 목사가 와서 젊은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또 훈련받아가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전혀 요동이 없고 말씀에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받으니까. 참 대전에서 정말 희한한 교회를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영적인 위기의 때를 이기도록 도와준다. 영적인 위기의 때를 이기도록 도와준다. 이거 뭐 제 얘기를 간단히 쓰려다가 말한 건데, 거기 감옥 안에서 암송한 말씀은 열악한 환경과 무서운 감시와 힘든 노동의 시간까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제가 이제 간증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영적 기근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감옥에 처음 갇히고 성경책도 없이 맨몸으로 그날 나오려다가 잡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10개월 동안 성경이 없었어요. 주일을 제가 130번 예배를,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는데, 성경 없으니까 성경을 써야죠. 찬송 없으니까 찬송을 계속 기억하면서 또 써야죠.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게 너무 절실해지더라고요.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가 먹지 못해 기갈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에게도 올 수가 있고, 너무 아파도 성경 못 봐요. 기도도 못해. 너무 아파도 사람이. 너무 편안한 자를 못하고. 영적 기갈의 시대에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한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저장해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으로 믿어야 돼요. 저 같은 돌대가리도 700개의 강의를 외웠다고 말하잖아요. 좀 과장이지만 그래도 외운 건 사실이. 조금 이따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라는 건 무궁무진한 가능성인데 우리가 다 바보처럼 썩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억력이 없다, 머리가 나쁘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뭐 머리가 나쁘다는 우리 아버지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머리가 나쁘다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하시죠. 2번. 자, 그래서 위기의 때를 이기도록 도와준다. 말씀의 능력으로 다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말씀의 홍수 시대, 성경책이 널려 있고, 자동차마다 널려 있고, 집집마다 널려 있고,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 기독교 서적, 제자 훈련, 말씀 공부, 우리 교회도 말씀 공부 천재. 말씀의 홍수가 났어, 홍수가. 근데 문제는 말씀에 식수가 없어, 식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작 자기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들뜨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뭐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식수를 갖고 있느냐, 생명수를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암송입니다. 암송.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난이 이제 변정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둘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자, 주의 법이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네, 암송한 말씀은 고난 중에도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이 없으면 저도 죽었어 여러분 못 볼 수 있고 천국에 가서 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말씀이 저를 살려줬고 말씀이 위로했고 말씀이 힘을 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합니다. 인도하심.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계속 읽으세요. 시작.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말씀의 인도를 받은 사람인데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랬어요.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겠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의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문제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아집을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이 이렇게 했다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가지고 쓸데없는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내가 새롭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새롭게 말씀의 인도. 옛날에 거 가지고 다 써먹을 수도 있지만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고정관념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경험 가지고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쳤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그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매 순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해요.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잠깐만 생각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그리고 말씀을 다 암송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서 보다가 그 춘천의 한마음교회 할머니 하나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성경 암송을 너무너무 잘해갖고요. 시장에서 그 집에 텃밭에서 뭐 이렇게 뜯어다가 물건 팔아 먹고 사시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을 잘하시는지 그 성경 암송 갖고 오는 사람 막 변해지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펄펄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성경 말씀. 빌리 그레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기관단총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설교는 성경이 말하기를 두두두두 기관단총 쏘듯이 막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잖아요. 말씀 막. 이 할머니 시골 할머니가 전도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저도 북한에서 하나님의 기관단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하나 놓고 기도 많이 했는데 아직은 제가 기관단총이 되지 못한 이유가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기관단총에서는 아주 소총처럼 땅 나오지만 기관단총이 돼야 돼요. 기관단총. 하나님의 말씀의 기관단총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그런 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 순간 인도받는 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다. 자, 그 밑에 성경 암송은 하나님께서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3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비행기 타는 게 조금 과정에서 말하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13시간, 이번 브라질에서 11시간 타고 오고 올 때 갈 때 계속 타도 너무 좋은 게요. 비행기 안에서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가끔 먹을 거 주지만,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좋고, 암송하기 좋고, 설교, 여러분 용서하고 됐어요. 죄송하고 이것도 다 비행기에서 준비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비행기 시간에 13시간 동안 집중해보면서 뭔 일을 못하겠어요. 제가 왜 갑자기 비행기 얘기를 했는지 잊어먹었지만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네,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준비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 낭비하지 말고 공원에 저도 요즘에 이제 걷는 걸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1시간, 2시간씩 걷거든요. 걸을 때 이 말씀 암송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북한 덕분에,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제가 이 훈련을 받아갖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암송하고 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러면서 나무 쳐다보고 새들 쳐다보면 달라져요.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달라지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너무 저를 무슨 거룩한 사람 된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니까. 자,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힘썼다.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예배했던 자들은 멸망을 당했고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말씀을 알아야지 다윗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암송을 통해서 형통했던 여호수아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율법책을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고 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 조건이에요, 조건. 내 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과 형통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해서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와 모세는 다 외워버렸어요. 통째로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 성경적 형통의 원리는 말씀 묵상에 있고 말씀 묵상의 뿌리는 성경 암송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암송에. 그러므로 성경 암송이 성경적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형통하게 원하면 암송을 많이 하세요. 자, 이제 2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한 4시간짜리를 준비했다가 콩 튀겨 먹듯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갖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권고.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고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처럼 대답하세요. 사람들 많이 위로해주고 싶죠. 사랑해주고 싶죠. 격려해주고 싶죠. 근데 성경책이 내 손에 들려있을 때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없을 때 어떡하겠어요? 다 외워야죠.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풀어서 줄 수가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이게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합당한 축복이 내 안에서 나오게 돼 있고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하는 거 쓰세요. 북한이나 이슬람권.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건데 이 공산권이나 이 북한이나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할 때는 암송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사형리에서 들어봤습니까? 쭉 읽어주고 연필 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성경책 펴놓고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암송으로 해버리면 끝나고 나서 증거도 없고 문제도 안 생겨요. 또 상대방도 안전하고. 제가 운전수 처음 영접한 시킨 사람이 북한에서 북한의 2인자의 운전수였던 사람인데 지금 세상 떠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동차 저하고 둘이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는 때가 있어요. 어딜 가는데. 그때 사연을 암송해서 그걸 그대로 운전수 용어로 표현해서 설명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운전대에 비유하고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운전할 때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너는 어디에 속하냐 했더니 자기는 자기가 운전하는데 어디서 그걸 원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대. 그러니까 이제 암송을 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니까 복음 전달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니까 운전대 잡고 영접했어요. 그 사람이요. 주 예수님 소리 지르면서 영접을 하고 믿고 그 형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 순복음교 할머니 그 자녀들 찾아주는 얘기 옛날에 한 적이 기억나는 분 계시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갖고 너무도 기적 같은 일이 북한 땅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쓴 사람이 바로 그 운전수를 쓰셨어요. 그래갖고 원산에서 한 가족을 찾아주고 50년 만에 그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기관단총처럼 쓰임받기 바란다면 말씀을 암송하라. 일반 소총과 기관단총의 차이가 엄청난 것처럼 보고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은 전달 효과와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관단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이 있는데 성경을 항상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 되는데 거기 4가지 거기 즐거운 것만 주목하세요. 이 4가지를 갖고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죄, 세 번째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네 번째 믿음으로 인해 거저주는 생명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법, 영광 이런 것 좀 설명하고 성경 구절 2-3개 외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왜 죄에 빠졌는가 하는 불순종에 대해서 뭐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외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외우고 사형리처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외우고 그래서 글 없는 책 저는 이제 감옥에서 사형리도 이제 뭐 어쨌든 그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식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사죄 예수라고 만들어요. 사죄 예수. 사죄 예수라고 만들어서 열심히 연구해갖고 적어놓고 그런 것들을 1300페이지를 써놨는데 다 뺏기고 와서 지금 이제 시간 갖고 이제 기억해야지 다시 될 텐데 사죄에서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얘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죄의 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죄예수라고 했는데 그걸 15분짜리로 만들어 봤거든요. 쉽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전도하는 툴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 결혼식이 또 있기 때문에 30분 정각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20분 동안만 집중하세요. 6번째, 성경 암송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저 유명한 그 윌라드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떠나지 않게 하느냐? 이제 암송하면 되는 거죠. 암송하면 우리 입에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 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있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지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들은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금반지 내가 제일 중요한데 가까이 두고 싶고 가까이 두다 못해 몸에 차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가까이 두고 싶고 연애하는 사람들 시간 얼마 지났는지도 모르고 뭐 계속 얘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의 동기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이제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내 양은 나를 알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즐겨 듣고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알아야지 듣죠. 들어야지 인도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사랑하면 그 음성을 듣고 싶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는 예언도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보배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을 암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내 꼬라지가 지금 형편없다고 한다면 말씀이 없어서 형편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한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회복되고 내가 나를 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성령님의 역사와도 관계 있다. 성령님의 역사와도 관계 있다. 반복한 거니까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자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성경 암송에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나라고 예비종 친 거예요. 예비종.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혜사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이 말씀을 재생을 해야 돼요. 재생. 말씀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말씀을 재생시켜줍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자,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벽돌 한 장 쌓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여기 성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꾸준한 성실성입니다. 뭐 기술도 중요하고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는요 성실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독일 같은데 일본 같은데 그 전문가들 나와서 명품 만드는 건 다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뭐 10년 20년 동안 구두만 하고 성실성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전화벨 소리가 별로 안 울리는 편이에요. 어떤 교회 같은 여기서 그래도 저기서 난리가 나요. 끄라 그래도 또 뭐 끌 줄을 몰라요. 또 할머니 아버지. 그게 뿐만 아니라 귀가 안 들리니까 또 제일 크게 해놔요. 그래갖고 빵빵 울려 전체가 다 막. 끌 줄 모르는 사람 갖고 다니지 마세요. 자, 성실성 하다 말하는데 성실성. 거기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며부터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네, 하나님은 새벽밥같이 일정하고 성실하게 일하신다 그랬어요. 성경 암송은 황혼이 없어요. 평생 성실하게 암송을 해야 돼요. 성실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챌린지가 저 날아가다 폭발한 것도 나사 하나 끼는 것 불성실한 것 때문에 폭발하고 죽은 거예요. 보초 하나가 성실하지 못하면 부대가 전멸될 수 있어요. 나 하나가 잘못하고 뭐 졸다가 망신당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많은 것이 다 작은 것이 성실하지 못할 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것도 하루에 3번씩 꾸준하게 그 시간마다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한 달 동안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실천하니까 하나님도 성실하게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과 함께 지혜로움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지혜롭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겸손한 마음은 다른 말로 배우는 마음이에요. teachable mind. 제자가 되려면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든지.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특징은요, 누구에게든지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우고, 그리고 농부하고 얘기하면 농부한테 배우고, 상인한테 만나면 상인들한테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저는 감옥 갔다 온 얘기도 할 수, 명함도 못 내미는 게, 남아공황 대통령 누구였죠? 네, 다 아시네. 넬슨 만델라는요, 27년이 있었어요. 저보다 10배 있었어요, 감옥에. 10배 있으면서 뭐 했냐? 27년 동안 큰 돌을 깨갖고 깬 돌을 또 작은 돌로 만든 그것만 27년 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시간 날 때 죄수들 다 모아서 다 각자 직업에 따라서 세미나 하게 만들고 감옥에서 세미나 하면서 10년 동안 모든 걸 다 익히고 뭐 이런 가운데 하여튼 긴 과정이 그러다가 독방으로 보내져갖고 독방에 간 덕분에 백인들하고 협상이 가능했고 나온 다음에 대통령이 됐고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배우는 마음을 맨델라가 무지무지하게 배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다 인생의 공부를 다 했어요. 감옥에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링컨이 됐단 말이죠. 시골 통나무집에서 살았지만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배워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셨기에 나보다 큰 것도 하리라 말씀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이라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전심전력하여.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와 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 없는 영적인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리차드 포스터가 자유의 문을 열어준다 이런 말을 했는데 탁구 선수들 보세요. 야, 탁구 잘 치는 거 보면 보는 것도 신나잖아요. 어떻게 저걸 받을까? 저까지는 이렇게 하고 탁 넘기고 너무너무 자유롭잖아요. 공에 대해서. 훈련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뭐 골프 선수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가 막히게. 골프도 기가 막히게 들여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각도를 재갖고 그렇게 할까. 전 축구 그 스팟 뉴스 좀 보다가 보니까 멀리서 찼는데 그 코 놓고 공 하나 들어갈 만한 그쪽으로 싹 집어넣는 기술들 보면요. 얼마나 훈련했으면 그렇게 될까. 보는 사람이 너무 신통방통하잖아요, 보면서. 여러분, 훈련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근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분 죽도록 암송을 해보세요. 한번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렇게 뭐 힘들어하고 하나도 여러분 노력 안 하면 저는 이거 강의한 거 말짱한 일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분이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말씀 외우다가 병도 다 나아요. 네, 걱정하지 말고 말씀 암송하세요. 병도 다 도망가니까. 109절, 1009절만 외우고서 다 도망가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은 농부처럼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농부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비전 때문에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작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이 씨앗 속에 들어있는 수천 수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능성을 갖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바라보는 인내가 너무 중요해요. 인내. 이 과정을 지나야지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밭에,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린 거 우리는.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린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씨앗이 있어야지 뿌리죠. 씨앗이 없으면 못 뿌리잖아요. 전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 만나면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자기들이 받았던 말씀을 얘기하고. 밴쿠버에 사는 어떤 한 우리 교인은 갔더니 자기가 신앙생활 못하고 헤맬 때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왔었대요. 근데 그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평생 잊지를 못하겠대요.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별로 기억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말씀의 씨를 뿌린 것이 거기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많은 봉사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제 처음 그 지자훈련 한다고 해서 40일 동안 합숙하면서 20명 훈련시켰는데 밴쿠버에서. 그때 그 권사님이 와서 다 밥해주고 기쁨을 해주고 언제든지 하겠다고 그러고 이 말씀 하나가 떨어지니까 그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은 암송해서 이칠 시리즈 같은 것도 열심히 하세요. 이칠 시리즈가 참 좋아요. 말씀 암송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하잔 말이죠. 인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과정을 지나야 하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 과정을 지나야 하는 인내가 결국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성경 암송은 결국 인내하는 자가 이루는 것이다.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자. 말씀 암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네. 승부는 결국 뭐냐면 성공의 승부는 따라서 하세요. 성공의 승부는 결국 인내이다. 인내로 결정되는 거예요. 인내로 결정되는. 인내를 능가할 머리가 없어요. 인내를 능가할 재주가 없어요. 인내하는 사람이 다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을 하면서 뭐 굉장한 얘기가 뒤에 나오지만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인내라고 나와요. 인내. 오래 참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암송을 인내하면서 하세요. 자, 시간이 다 돼서 거기 이제 7분 동안, 한 2분 동안 답쓰고 제가 한 것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7번에 1번. 암송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 실천이 습관이 되게 하라. 창조적인 암기법을 개발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잠깐만 동원하고 경험을 바르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흉내낼 수도 있지만 자기 암기법을 개발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암송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두 번째, 새기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이다. 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묵상하면 겨자씨가 커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우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암송하는 속성이 있다. 기억력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암송하게 돼 있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생일 다 기억하잖아요. 자기 생일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 생일 기억하지. 자기 생일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안 사랑하면 자기 생일도 기억을 못하겠어요. 응? 나를 사랑하니까 기억하지. 죽어도 아니죠. 뭐가 내 생일은. 그래도 나는 적어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 의지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죠. 돌에 새기는 건 힘들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에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집중력. 아까 한 얘기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세워놓고 365일 하루에 한 구절에서 365구절을 외운다든가 로마서를 외운다든가 또 목표를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암송의 결과는 암송의 환경이라고 써요. 환경. 암송의 결과는 암송의 환경과 분위기에도 달려있다. 암송할 때 뭐 시끄러운 시장 바닥 가서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용한 데서 잘 외워지니까 조용한 데 앉아서 하고 공기 좋고 분위기 좋은 곳에 있어서 여기 카나다 뭐 공원 천지인데 공원에 걸리면서 또 배부를 때 잘 안 외워질 수가 있어요. 약간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잘 외워져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피곤한 밤보다는 새벽 시간이 좋고 아침도 좋고 자기 스스로가 최적의 환경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암송 분위기가 되면 이제 제일 좋은데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줘야 돼요. 우리 교회 잘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씩 뭐 형식으로 외워도 그게 자꾸 외우는 훈련하고 습관 하면 돼요. 27시리즈 거기 적어놨지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CCC 같은 곳에서 암송을 생활화시키고 있는데 저도 CCC 덕분에 성경을 그래도 몇백 구절 외운 거예요. 옛날에. 밥 먹을 때 그 외우자는 밥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밥 먹으려니까 또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집중하게 되고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도 외우고. 지금 한국 나가보니까 성교단체가 다 죽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 죽었어요. 큰일이에요, 지금. 청년들. CCC만 살아있어요. 이번에도 2만 명 모였어요. 여름 세례 하는데. 전도하고 말씀 암송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니까. 자, 그 다음에 암송카드 잘 활용하라는 것,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것, 다 읽어보면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긴 문장의 경우는 단어 앞 글자를 이어서 외우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서 시메온이 금마화이 같은 것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산상설교 외울 때 그냥 읽으면 잘 모르지만 시메온이 금마화이 뭐 금방 외울 수 있어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천국으로 끝나는 뭐 다 아는 거지만 이거를 이 앞자를 땅에서 외워놓느냐 외워놓지 않느냐는 달라요. 뒤섞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시메온의 극마화의 그 다음에 오온투자 교무자성 악불진 찬밑박연. 조금 이거 연구한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좀 어렵죠? 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5가지 사랑의 속성 나와요. 이것도 맨날 외우는 것 같은데 못 외워요 사람들이. 이 15가지를 외우려니까 쉽지가 않죠. 순서대로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북한에서 오온투자 교무자성 악불진 찬밑박연. 어떤 애가 오온을 투자해갖고 놀다가 걸려갖고 교무실에 잡혀가서 자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악불지는 그냥 발음 빼면 아버지예요. 밑받침. 아버지가 오셔갖고 참 믿음을 발견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건 저한테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오온 투자죠. 오온 투자. 오온을 투자했어 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돼갖고 이제 잡혀갖고 자성을 하게 돼요. 너무도 복잡하게 외워도 또 복잡하니까 뭐 자기 이유 굴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무, 자성, 교만하지 않고 무례향치 않고 교무, 자성, 자기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악불진, 악을 뭐예요?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찬밑박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아는 거니까 외우고 더 쉬운 거예요. 자, 한번 보지 말고 해보세요. 오온 투자, 자성, 교무 자성, 찬밑박연. 오온을 투자했다가 잡혀갖고 교무실에 가서 자성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와서 여러분도 헷갈리게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저는 뭐 10대 명을 외웠지만 7가지 글자를 만들어 봤어요. 베갈리우스 분노칸. 베갈리우스 분노칸은 뭐냐면 이 좀 끔찍한 말이죠. 배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뉴스가 돼갖고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탄 분노한 사람이 탔단 말이에요. 베토벤 58세까지 살았지만 혼자 살면서 명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고 갈릴레오 뭐 다 알죠. 뉴턴, 슈베르트 33살까지 살았지만 1000곡의 가곡을 우리에게 만들어 줬고 총각으로 살았어요. 분젠도 혼자 살았고 노엘이 아니라 노벨도 혼자 살았고 임마누엘 칸트도 80살까지 혼자 살았고 근데 베갈리우스 분노카 하면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훌륭한 인류를 말하라 그러면 7가지 말할 수 있어요. 7명은 그 다음에 또 보태면 10명도 20명도 말할 수 있고 이건 뭐 제 방식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쇠제전 말마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저한테는 쇠제전 말마서 하면 이 안에 700가지가 딱 들어가요.
자, 예를 들면 그 새에 대한 얘기만 거기 써놨는데 새 하게 되면 세교제 전말 불동 텐통 탱북 3, 4, 5 이제 이게 저한테 다 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죄는 죄 죽이고 성부 기부 은서 팔복사복. 그 다음에 전하면 전 평양 성민 경기 경기 열 십지는 태 이거 십지는 태 이 말을 이제 설명을 이제 쉽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말한 말기본 하청 숨진 연상무관 마하면 마찬겸 교감 교감 믿고 그랬는데 믿교에 원래 믿고 조평이 입소했다 뭐 이런 식이고 소는 소잠 들고 부무대 빛 바발 맷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안에 또 죄 죽이고 할 때 죄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죽하면 죽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세제전 말마서 속에 세하면 여기 나오는 세교제 전말 불통 텐통 텐북 3, 4, 5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 거기 예를 들어보세요. 밑에 세하면 세교에 대한 세교들을 어떻게 양력할 것인가. 그 세교하면 또 나오는 게 왜 성악전 기교 어부삼성 믿기 이 들깨친 깨판 이 들깨친 들판 지금 말이 막 헛나오는데 왜 성, 악, 전, 기, 교 하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세교들은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허용하셨는가? 왜 죄를 허용하셨는가? 이런 주제예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교회 다녀야 하는가? 이런 주제거든요. 이게 주제가 이제 왜 성악전 기교인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강의안들. 그래서 그걸 외운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씩 외우고. 어부삼성 믿기라는 것은 어떻게, 이 세신자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 부삼성 믿기잖아요. 거기서.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부활을 믿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들깨친 들판은 이제 이렇게 하라.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는 거 가르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가르치고, 이 얘기 설명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 교제 전말 할 때, 교회는 성기사항, 계십, 축제, 가야 하면 이게 또 제목으로 쭉 하나씩 나오고, 파지극색이 부시임미미. 이게 파지극색이 부시임미미도 지금 발음하기 좋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제를 갖고 쭉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벌 때문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이런 거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너무 세속화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너무 이 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고 무소유 자자 열렬사자도 이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 다 10가지씩만 제가 되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한 거고 전도도 둘둘 성부고 한가 교제 땅 본명 이게 다 여러분 설교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본명 예성 들 영사 현종한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전도는 예수 없이 구원이 없다. 성령께서 강권하신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 다음에 영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는 사회 부분과 직결된다. 혀는 현재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전도밖에 없다. 종은 종말이 갖고 왔고 하는 한국 사람들 하나님 지금 마지막 사용하는 때다. 둘둘 성구복 한가 교제 땅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원리는 둘씩 가야 된다. 반드시 둘씩 가세요. 혼자 하지 말고 전도는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성경 문자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난 척하고 혼자 간다 그래서 선교사들 혼자 활동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천지에 보게 돼요. 많아요. 꼭 둘씩 전도하고 또 둘은 두 번로 또 가지지 말라.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단기 선교 일주일 떠나면서도 이민 가는 것처럼 이 시간 다 됐네.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제가 한 1시간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안에만 답 넣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입력 단계, 둘째, 보존 단계, 셋째, 회상 단계. 자, 기억의 3단계,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회상하고 다시 끄집어내갖고 암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있어서 상상력은 제일 중요하다. 상상력을 통해서 시각화시키고 예수님이 다 상상력을 이용하셨어요. 비유가 다 상상력이고 과정법도 많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날아오는 거 상상해 보세요. 상상력을 가지고 눈에 티를 말할 때도 들보하고 티의 비유도 다 상상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자, 반복과 훈련의 원리, 운동선수 군대 다 제식훈련 반복하듯이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흐린 잉크가 당신의 기억력보다 낫다. 조그만 페이퍼 같은 데 메모하고 들고 다니면서 저도 뭐 감옥에서 하도 이제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몰래 조그만 종이에다 적어갖고 이렇게 장갑 속에 넣으면 되거든요. 몰래 숨겨갖고 나와서 읽고 또 집어넣고 외우고 읽고. 내 기억력보다 흐린 잉크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여러분 그 종이에 적어가면서 하고 그래서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연장을 계속 갈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도슨 트루트맨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 구절씩 암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도슨 트루트맨이 제재소에서 트럭 운전하면서 1년 동안에 1000구절을 외웠어요. 1000구절.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10%라면 양육이 90%다 그랬어요. 양육이 90%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암송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양육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